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 우리 아모스 3장 3절, 우리 1277페이지죠. 3장 3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우리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또 전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전도서 95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리고 한 절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마태복음 25장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부산 집회 잘 갔다 오고 부산 센터가 세운 지가 딱 1년 7개월 됐는데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하나님의 간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정의 시간도 안 가질 생각도 못했는데 또 스스로 간정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아가지고 지금 간정을 우리 동영상으로 정연히 만드는데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목요일마다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난주 목요일도 하고 이번 주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20년 넘어 이 척추가 교통사고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리도 절고 지팡이를 절고 다리를 끌 정도로 힘든데 그 사람이 이 8시를 기다렸어요. 지난 목요일날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고 모욕도 하고 말입니다. 기도받는다고 교회 처음이니까 모욕도 하고 막 다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일어나라고 그랬거든. 딱 일어나는데 마음이 나는 나섰다 믿어지더래요. 그래갖고 일어나고 막 목사님이 허리를 돌려버려서 허리가 돌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팡이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나서가지고 교회도 목사님이 지팡이를 안 갖고 다니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치유학교가 4층인데 걸어 올라가요. 근데 그걸 거뜬하게 걸어오는 거 이제는 다리가 완전히 치유되고. 또 어제는 이명이 걸렸는데 이명이 치유됐다고 아침에 제가 간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명의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소리가 나가지고 힘들었는데 어제 기도받고 치유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딱 일치되면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 동행의 결과 어떻습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내가 딱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라는 마음이죠. 마음이 일치가 되면 동행이 되고, 동행이 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요즘에 또 뭐 고백을 하면서 치유가 되고 물질이 열리고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저도 도전을 받고 저도 믿음이 막 생기는 거죠. 물론 말씀에서도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영적인 시대가 참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과 이 어떤 싸움이 비슷한 거예요. 보이는 우리나라에 지금 막 혼탄스러워. 바로 영적인 전쟁,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믿음, 그래서 성경은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계속해서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사탄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이제 때가 닿은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막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지옥에 가야 될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때가 다 된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미혹당하지 않고 팍 믿음으로 서서 믿음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사를 따라가지 마시고 능력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면 능력과 언사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이 집회 가고 이렇게 하면 목을 많이 써야 되는데 목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제가 부산 집회 끝나고 어제도요 1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강의했죠. 또 저녁에 유튜브로 집회했지. 막 큰 소리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목소리 하나도 안 쉬잖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목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내 힘으로 못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일본 가서도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 어떻게 그러나? 그냥 기도하면 나오지. 처음에는 저도 피도 나오고 말입니다. 처음에 막 강도사 때에 저 해오른 교회 간혹교회죠. 그 찬양하는데 막 집회를 인도하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만은 그때는 제가 강도사 이제 이게 쓰면은 앞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내가 뭐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막 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를 쉬지 않도록 제가 이때까지 쫙 보면서 물론 간혹 쉬었지만 그러다 그 어떤 그 목소리 때문에 설교를 못하고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김민철 목사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기적이에요. 사실은 기적. 뭐 안전병이 일어나서 기적입니까? 목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기적이지. 할렐루야. 이 기적.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목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게 우리가 감사와 찬양,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 앉으면서 주여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만 전하고 주님 부르실 때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에 참 좋아요. 제 인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정말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은 은혜가 풍성한 신분이에요. 그냥 그분 붙들으세요. 그러면
그 시골에 가면 이 고구마 줄기 있잖아요. 하나하나 파지 말고 줄기를 탁 잡으면 고구마가 다 따라 올라와요. 예. 오늘 우리 주님이 원 근원이세요. 주님만 팍 잡으면 그게 물질도 건강도 모든 축복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붙드시고 그분은 바로 은혜의 주님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세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이제는 심각한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이에요,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성장, 영적인 싸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에 굉장히 이제 훈련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는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는 많으나 인정하는 거. 우리가 인간이라, 우리가 몸을 가진 자라. 그래서 영적인 수준은 어디에 있는가? 말에 달려 있다. 말에. 그분이 아무리 목사라고 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그래도 말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 이야기해 보면 다 세상적이고 부정적이야. 영적인 수준은 빵이야, 그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따라가. 막 설교 보면 알잖아요. 설교 들어보면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육적인 말씀인지 혼적인 말씀인지 이제는 좀 분별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영적은 그 사람의 말의 수준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쉬운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에 실수가 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할 수 있다면, 내 환경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 있어.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 말하지 않고 감각에 따라 말하지 않고 느낌에 따라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말할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말은, 이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통치할 수 있다. 왜? 우리의 말에 우리가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거 훈련되어져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나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가, 주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기능을, 창조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창조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하여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야 나는 큰일 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폭삭만 했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떻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러나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성리를 말한다면 믿음과 성리를 창조하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돼. 왜? 우리 육신은요,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창조했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의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자신을 말로 축복하시고 또 주변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내 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창조하고 평화적이고
건강적인 행동한 삶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의 이제는 이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전한 입을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입을 줬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면, 우리의 입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건세가 있다. 지난 시간에 전능하는 힘이 있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죽겠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가 하나도 없을 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계속 말하게 한 이유는 그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의 말로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내 인생을 계속해서 말로 창조해 가라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이 모든 이 입술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이 갱근은 우리의 입술부터 시작되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갱근하다고 생각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의 갱근은 아무 가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함부로 한다면 갱근은 아무 유익이 없다. 막 부정적인 말.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한다 이 말은 말씀과 어긋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우리의 말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자신을 속이는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범죄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자신이 의인인데 죄인이라니까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어긋나게, 말씀에 반대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갱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다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 이해하면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더 그냥 장난이라마도 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르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바르게 하는 훈련이. 따라합시다. 말을 바르게 하는 법과 바르게 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보이고 느끼는 것이나 또 감정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에 보이는 그게 따라 말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기준해서 말하는 그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는 천국의 언어가 있고요, 마귀의 언어가 있어요. 천국의 언어.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마귀가 자기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그런데 10명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죠.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주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딱 내려놓고 10명은 보이는 환경, 느끼는 대로 그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막 거인들이 크고 그래가지고 두려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갈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두려움을,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두려운 말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그들의 말을, 그들의 보고를 악한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악한 말이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말했는데 왜 악한 말입니까? 성경과 반대되게 말했기 때문에 악한 말이다. 바로 사탄의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보고 느끼는 대로, 왜 가보니까 막 큰 군인들도 있고 막 성도 튼튼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되겠거든. 근데 느끼고 보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너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말하는 것보다 느끼고 보이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큰 것들이 나에게 밀려옵니다. 큰 질병이 막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됩니다. 그런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할 때에 내가 거기에 두렵게 사로잡히고 거기에 그 어떤 적들의 공격이나 그 문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느끼고 보는 대로 와서 이제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말이다, 사탄이 주는 말이다, 거짓된 보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느끼고 보는 대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짓된 보고다, 악한 말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걸 붙잡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보이는 것을 붙잡고 느끼는 것을 붙잡고, 그래서 두려움이 왔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죠. 폭풍을 통하여서 볼 수 있으면 두려움이죠. 큰 그 가나안 땅의 거인을 보고 군대를 보니까 두려움이죠. 그것을 보고 그대로 말할 때 성경은 악한 말이다, 거짓된 보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말할 때에 받아들이고 자기도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죽었구나.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으면 두려움이 그들을 팍 장하겠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뭡니까? 두려움을, 그 10명의 그 정탐꾼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잘못된 보고죠. 잘못된 생각이죠. 감각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함으로써 두려움이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이 말. 자,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두려움이 잘못된 정보를 나도 받아들이고 말할 때에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며. 그 속에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 마귀들이요, 나에게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자, 저 친구, 야, 어떤 사람 건강을 하루아침에 했는데 나도 좀 아픈 것 같아. 원수 마귀들이 막 건강을 너도 이럴 거야, 너도 저렇게 될 거야 생각을 막 머리에 퍼붓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막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도 거기에 사로잡힌다. 그때 어떻습니까? 아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내어서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건강하다, 절대 그렇게 병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받아들이면 사탄이 어디까지 끌고 가냐? 말하게 만든다. 왜? 말함으로써 내가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건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여는 건세가 있는가 하면 사망과 저주를 불러들이는 건세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만, 이 더러운 말은 유익되지 않고 너에게 진리와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은 바로 말인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가? 말하지 않으면 도둑질 당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는 것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을 말할 때에 그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또 믿는 것을 말할 때에 그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을 말하지 않을 때 역사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떻게? 믿는 것을 말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럴 때 믿는 것을 말할 때에 더 크게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더 크게 해라. 오늘 본문에 물을 잇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어떻게? 주님,
나는 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건강합니다. 계속 고백해라. 그러면 있는 자에게 더 풍족해. 그 고백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믿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받았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부유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네가 고백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여러분, 이 원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경에, 물리적인 환경, 자연적인 환경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은 그동안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믿음의 원리에 살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믿는 자에게는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성장의 수준은 말에 있어요. 그리고 입이라는 말은 서토마라는 말인데 무기라는 뜻이에요. 무기. 그래서 여러분, 입이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 입에 나오는 말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막 죽어가는데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막 어떤 목사님이 막 목회에 막 힘들어하고 다 넘어갔어. 여기 와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하고 또 재판관처럼 말입니다. 어제 기도받고 막 어제 완전히 회복하고 간 거예요. 예, 입의 말을 통하였어. 예, 입의 말을 통하였어. 그래서 우리의 입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원의 기본 원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말하는 것. 이거는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말하세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요즘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도 나는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건강한 것처럼 나도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죠. 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의 열쇠가 내게 주노니 어떻게? 내가 땅에서 무엇을 멜면 하늘에서 멜 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무엇으로? 입술로 말입니다. 나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열쇠를 사용해야지. 열쇠를 사용해야지. 주님 주세요 해놓고 열쇠는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고? 열쇠가 너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건강을 여세요. 물질을 여세요. 모든 것을 여세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계속할 때에 어떤 일이냐. 오늘 전도서 10장 8절에 보면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 이렇게 우리는요, 여러분이 욥기에 보면 지난 시간에 했죠. 욥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질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을 이제 담을 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게. 그런데 이 담을 허는 자가 있네. 그게 뭡니까? 사탄도 아니고 여러분 말이에요. 말. 그렇기 때문에 담을 허는 자, 이건 뭡니까? 말씀과 반대되게 계속 말한다면 그 틈이 생긴다면, 담이 헐어진다면, 그러면 뭡니까? 뱀에게 물리려 사탄이 공격하게 된다 이 말. 여러분, 그 강야에 불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고 말씀과 반대되게 말하니까 불뱀들이 그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담들이 허물어지니까 그냥 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담을 허무는 자, 누가 헐입니까? 우리가 헐물죠. 왜? 말씀과 반대되게 말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을 같지 아니하면 어찌,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그냥 오늘 집 다 버리고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먼저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서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내 안에 서지면 내가 평강이 있으면 가서 평강을 풀어놓죠. 의가 있으면 의가 풀어놓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데 먼저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아는데 어찌 동행하냐? 그러니까 뜻이 같이 아는데 동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 이 말. 그럼 뜻이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같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 주님,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너는 나은 자다. 주님, 저는 나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때문에 너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주님,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믿고 말할 때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할 때 어떻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마귀가 동행하면 마귀에 좋지 않는 죽이고 멸망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여.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믿음을 가지지 말고 이제 진료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탄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찬양해. 그러면서도 말씀과는 반대되게 말해. 그건 절대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같이 뜻이 같아야 돼. 뜻이 같을 때 그때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잘 관리를 해서 이제는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말씀의 기초에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만약에 믿음이 따라가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예,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게. 여러분이 다 사람들 보고 참 희한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그런데 감정과 막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람이 말하면 또 그 따라가. 여러분이 그걸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참 믿음이란 말씀의 기초에서 두고 감정과 느낌보다 말씀의 기초에서 따라가는 믿음인데, 그러나 참 말씀에 두지 않고 감정이나 느낌에 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가는 생각,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 예, 감정이나 느낌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이 감정과 느낌에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 중간에 왔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야,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를 믿고 따라다니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능력자요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이 맞지 않죠.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치유학교를 하냐면 한국교회 이렇게 집회를 알아보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어, 예배를 드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복음을 몰라. 복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학교는 치유학교지만 복음학교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썩
뭐 원하는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고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는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예,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고백을 할 때 오늘도 주님은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 정말 주님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주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를 내가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시니라. 예,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주 베드로의 칭찬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뒷구절에 이렇게 나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사건을 처음으로 예언하게 되죠. 그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이때로부터 처음으로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나. 자, 조금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바른 진리고, 그래서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감정이 막 일어난 거예요. 감정이. 아니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이 감정. 여러분 감정에 따라가면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면 절대 사탄은 역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감정이 막 폭발되잖아요. 그때 사탄이 움직일 수가 있는. 그래서 막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절대, 원어에 보면 함부로 막 크게 말하는 거죠. 붙들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그랬지만 그러나 그게 인간의 감정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는 아니다 이 말.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잘못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감정이 잘못되게 폭발할 때에 그때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뒤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지금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자신의 감정을 통치 못한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들어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자, 사람의 일은 주로 무엇이 앞섭니까? 감정이 앞서는 거죠. 사람의 일.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부분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감정에 초점해서 따라가면 그 믿음은 나중에 넘어질 수가 있는. 우리가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때로는 내가 감정이 왔다 갔다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 감정에 따라서 내 믿음이 따라가면 목사님 오늘 기분 나빠서 예배 안 드립니다. 이 감정 따라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환경이 막 문제죠. 목사님 기분이 나빠. 이 감정이죠. 근데 그 감정에 따라가서 그 감정을 향하게 있는 믿음은 나중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뭐 때문에 이제 감정을 통치 못했어. 그죠? 그래서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나중에 잘못되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 사탄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내 뒤로 물러. 조금 전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가 이제는 감정에 따라서 사탄의 사실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려고 있는 최고의 큰 일들인데 그것을 이제 막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게 할 때. 자,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어긋날 때 감정이 아무리 여러 가지 상하더라도 그게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나 느낌에 영향을 받는 것은 믿음이, 자, 일이 잘 될 때는 주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이 좀 잘 안 될 때는 막 주님을,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주님에 대해서 신뢰가 깨어지고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파괴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가는 믿음이죠.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에 따라.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과 같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막 큰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막 내 감정이 막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그때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가, 말씀을 따라가서 훈련한다면 물론 또 어떤 질병이 일어나고 내 몸에 고통도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그 환경을 또 그 감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감정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우리가 조그만 의심도 나한테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의심. 왜냐하면 이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내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은 정확하게 내 안에 정말 말씀에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 작은 의심도 내버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걱정이 오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후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주는 그 시간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그 시간은 바로 그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그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심이.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믿음의 선조는 어떠십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갔지만 이제 폭풍과 바다 속에 빠질 때 주님 뭐라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예 의심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가 도전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의심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 고백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지금 막 고백할 때 어떤 때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너무나 내가 지금 이것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심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백을 통하여서 30%, 고백을 통하여서 60%, 고백을 통하여서 90% 계속해서 내 믿음이 쌓아 올라간다. 말씀을 말함으로써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이 계속 전쟁, 어느 순간에 믿음이 완전하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 믿음은 진짜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자, 두 사람이 뜻이 합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동행하게 되면 그 동행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 뜻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뜻과 같이 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합해질 때에 동행이 되고, 동행이 될 때 결과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제 감정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두고, 또 하나는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